예비 전에 저희가 보네포의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는 보네포 목사님이 낫제에게 처형을 당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킨 순교자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보네포 목사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미국에 머물도록 권유를 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독일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가 다시 2주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3월 말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바울이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바다에서 3번 파선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 기록된 3번 파선을 당한 경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고린도후서에서 기록된 파선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오직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파선한 이야기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사도행전 27장은 무려 4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파선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욕심에 이끌린 항해의 결국은 파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27장 1절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의 모양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후송이 될 때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 일행을 인솔한 책임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율리오가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들을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후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로마로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라성에 도착을 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로 가는 항해가 처음부터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요, 마파람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마파람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풍세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세다는 이야기죠. 풍세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바람이 로마로 가는 쪽으로 불어야 하는데 마파람이 불어서 배가 지중해 중앙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해안을 의지하면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파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배가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불리우는 그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파람과 풍세로 인해서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항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미항이라고 불리우는 항구에 머물 것인지를 논했습니다. 먼저 선장과 선주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해를 계속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60km 떨어진 크고 좀 더 안전한 항구인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지금 잠시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60km 떨어진 베닉스 항구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이 말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유대인의 대속제일을 의미합니다. 유대 원력으로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유대인들은 이날 성전에 모여서 개인의 모든 죄와 나라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오늘날의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항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해 책임자인 로마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항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14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들은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선원들은 가장 먼저 최후의 안전수단인 구명정이 파손되지 않도록 구명정을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선체가 파도에 파손되지 않도록 선체를 단단한 줄로 동여매었습니다. 셋째, 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돛과 같은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고 나흘째가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서 동쪽과 서쪽을 구별할 수가 없었고 더불어 여러 날 동안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아서 남쪽과 북쪽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풍랑이 계속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바울 일행이 무라성에서 배를 탔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 일행이 무라성에서 갈아탄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사람들에게 곡물을 제공하는 기항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가득 싣고 로마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이 가까워지면 지중해를 지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금식일이 지나면 배들이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가까워질수록
로마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을 해서 큰 몫의 돈을 챙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선장도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을 해서 큰 돈을 챙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의 욕심에 이끌려서 항해가 계속되어 파손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화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글로벌리즘과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화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글로벌리즘을 외치면서 서로 관용하고 화합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교류하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인들은 탐욕스러운 소비주의로 인해서 더 깊은 경쟁과 더 깊은 갈등과 더 깊은 혐오와 그리고 더 깊은 착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인공위성 쓰레기가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었고 지구에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서 밀림이 사라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글로벌리즘이 탐욕스러운 소비주의와 맞물려서 이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쌓아 올린 주식과 금값과 그리고 스탁이 하루아침에 폭락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탑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을 다시 멈추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쌓아 올린 바벨탑이 다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에 이끌린 항해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원들이 최후의 안전수단인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동아줄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도가 같은 배의 모든 기구들을 한꺼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고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았고 달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23절과 24절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할 것과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과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서로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의 그에게 내가 속했고 또한 그를 내가 섬긴다.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가 황제 앞에서 변증할 것을 알렸고 나의 함께 있는 자가 구원받을 것을 알렸다. 여러분, 원래 이 문장은 이 밤에 하나님이라는 문장에서 천사가 내 곁에 서서라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가 황제 앞에서 변증할 것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즉흥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즉흥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말이고요. 둘째는 내가 그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세상적인 소망을 과연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먼저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몰래 구명 보트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던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2절에서 안심하라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안심하라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폭풍우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리즘, 그리고 탐욕스러운 소비주의가 만나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나 자신만 살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렸던 선원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고 그리고 화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지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지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로마에서 마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목적지는 달랐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여행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매우 단호하게 결심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로 올라갈 때 매우 단호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주했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 본문 풍랑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판박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던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7장 1절을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맡기니 이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바울을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는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말 성경에는 주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맡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니 이 앞에 그들이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맡겼다, 이렇게 헬라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자, 12절에 보니까 25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지방의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맡겼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을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26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26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율리오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이 맡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을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3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면 주께서 바울을 율리오에게 맡기기로 작정을 하신 이후에 바울이 자신을 율리오에게 맡겼고 다시 베스도가 바울을 율리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이 맡겼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율리오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결국 폭풍우에게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사도행전 27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27장 4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되어 있죠. 그 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폭풍우에 그리고 율리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섭리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맡기다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종종 넘겨주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7장 1절에서 살펴본 맡기다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넘겨주다 이 말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마다 이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에도 이 말이 사용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도 이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겨줄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마다 파라디도미, 맡기다 혹은 넘겨주다는 말이 정확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은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유대 군중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넘겨준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자 유다가,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리즘, 그리고 탐욕스러운 소비주의로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쌓아나가던 세상을 하루아침에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해서 하늘길이 막혔고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나라들의 문이 닫히고 도시들의 문이 닫히며 상점들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고 밤마다 욕망에 이끌려 모이던 사람들도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사역하는 최 선교사님이 다시 사역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연락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제가 4월에 인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칼리만탄 지연 목회자 세미나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닫히고 모든 것이 흩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선장과 그리고 선주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내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모습을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온 모습은 없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세상의 소망을 품고 그저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폭풍우를 지나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